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미가 5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94쪽입니다. 미가 5장 1절과 2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2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 성지 예루살렘에 이상한 복장을 한 학자풍의 세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는 먼 곳 동방에서부터 그분을 배웁고 경배 드리러 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별이 인도하는 대로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모르겠는데 여기 랍비가 사니까 그분한테 가서 좀 물어보세요. 랍비한테 가서 물어보고 서기관이 있다고 그래서 물어보고 바리새인이 있다고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별에 가는 속도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팔레스타인 언저리쯤으로 판단한 이들은 그 수도인 예루살렘부터 찾았던 겁니다. 그러자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헤롯 왕의 나이 70세였고 왕위에 대한 불안과 의구심 때문에 아내와 아들까지 죽인 위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게까지 애지중지하는 왕위를 놓칠까 봐 헤롯 왕과 주변이 소동했고, 백성들은 헤롯 왕을 사랑하고 동정해서가 아니라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겪어야 하는 전쟁이나 혼란의 공포 때문에 소동했던 겁니다. 헤롯 이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왕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르쳐 주면서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경배하게 하라 했습니다. 진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신 곳을 알아내서 해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를 만나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머나먼 길을 찾아온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분이구나. 감격하면서 그 먼 길을 왔던 피로가 다 풀리면서 이제 이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새로워지겠다. 그분을 만났다는 것, 배웠다는 것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리고는 예수님께 고이 간직해온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당시는 여행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었습니다. 왜? 도둑이 많기 때문에. 대상들이 다니다가 많이 죽고 다쳤잖아요. 도둑이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고 또 해치고 그리고는 빼앗는 겁니다. 먼 길을 가기 때문에 노잣돈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걸 노리고 그 많은 범죄를 행해서 그 먼 길을 더군다나 예물을 가지고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바쳤고, 그리고는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시편 1편 6절 하반절을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꾀를 내고 별짓을 다해도 결국은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대목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중에서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과 약속을 따라 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는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보고 물어봤더니 그거 베들레헴입니다. 대답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미리 감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길을 떠나갈 때 전송하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징계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징조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될 일도 성경의 예언을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를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보면 20절을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감동, 응답, 계시 이런 것을 어떻게 받나? 영이 맑아 있어야 됩니다.
영이 어두워 있으면 쥐어줘도 모르고요. 영이 맑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실 때, 계시하실 때 그것을 잘 캐치할 수 있어서 내 인생을 낭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여겨온 유대인들, 유대의 교권자들과 지도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성경이란 구약 성경이었고 이것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놓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에게 메시아 탄생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순은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함께 길을 갔는데, 함께 종사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 하늘나라를 가고 한 사람은 거기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본 백성인 유대인들 메시아 오시기를 고대하던 그들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핍박하다 못해 끝내는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해 버렸습니다. 잘 믿읍시다. 믿으면서 거꾸로 믿지 말고 순수하게 바르게 온전히 믿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십시다. 자기로서는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회방하는 결과에 이른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가장 반대하는 엉뚱한 일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그 죄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하다가 그 죄값을 2000년이나 치렀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범한 잘못을 우리가 다시 범하는 일이 없는지 조심하여 살펴가며 믿을 일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은 적어도 한 달 이상 걸어온 것 같은데 그것도 별의 인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천체를 관측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을 텐데 이게 점성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못 보았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알지 못했겠습니까? 영이 어두워 있으니까 밤하늘에 상징적인 별이 떴는데 못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별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밤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밤에 별을 따라 걸었고 낮에 쉬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여축 없이 그 길을 걸어왔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우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어떤 방해나 애로가 있어도 반드시 끝까지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룹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바람 부니까 날이 추우니까 누가 비웃으니까 그러면서 포기해버린다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 성육신, 대단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미치는 참으로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어 영생을 보장받도록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인의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구원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치르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당한 고통 중에 고통은 뭐겠습니까? 영원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분이 유한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주님이 그 고통 당하고 마침내 구원하려는 그 죄인의 정죄를 받아 이 세상을 하직해야 했던 끔찍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일, 주님은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거저 구원받은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은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구원받은 것만도 이렇게 감사한데 나는 복 달라는 기도는 못하겠다 그랬더랬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나큰 부귀 영화를 누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고, 혹 이 세상에서 고생과 수고로 일생을 살았다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천년만년 영원한 시간 개념으로 볼 적에 인생이 살 수 있는 70, 80, 90이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것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 점에 불과한 그때의 세상적인 흐름을 따라,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산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 점과 같은 그 인생에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히 보장되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또 어떻게 하늘 보좌를 떠나 오셨겠습니까?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자가 되고, 이어서 황제가 될 사람을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평생을 뼈 빠지게 주인을 받들고 섬기며 살게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개를 좋아하다 못해 개가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 개가 됐다면, 개가 됐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뭐 주택 문제, 먹는 문제, 위생 문제 여러 가지가 따르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개가 돼버리면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 고통, 그걸 감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머나먼 길을 걸어온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예물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믿음도 있는 법입니다. 그들이 그런 수고와 헌납으로 무슨 혜택이나 상급을 보장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오고 그 고생을 했고 이렇게 바치고 했으니 이제 앞으로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받은 거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셨을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로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일 후에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딴 길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죽일 때 예수님의 세 식구는 천사의 안내로 애굽으로 급히 피난 가면서 이때 받은 예물로 생계를 꾸린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요긴하게 쓰실 수 있도록 얼마나 적절한 때에 드린 헌납입니까? 일본 역사를 읽어보면 이 전국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영주들이 있는데 영주들이 큰 영, 작은 영, 영이 크기가 다 달랐는데 서로 계속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의 경지를 넓히려고 막 그러면서 영주들이 계속 전쟁하고 그럴 때인데 혹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럼 영주는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는 거고, 그 갓난 아기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충신들이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기를 보듬고 산 쪽으로 들로 그냥 사람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그 아기를 보존하고 기릅니다. 이 아기가 자라서 앞으로 우리 영주가 되고 그리고 우리 영의 명예를 회복시킬 거다. 그러면서 그 아기를 알뜰살뜰 보살피면서 기르는 겁니다. 그렇게 영들이 전쟁을 하다가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상당히 평정이 되고, 그러면서 통일의 기틀을 마련했죠. 이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이루고 그 여세를 몰아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이 임진왜란이고요. 그리고 그 정유재란 일어나는데 그 뒷감당을 다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난국을 수습하고 통일 일본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 후로 통일 일본이 된 거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애기입니다. 애기. 영주도 죽고 충성했다고 상 받을 아무 보장도 없는데 그 애기를 잘 양육하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잘 길러서 훌륭한 영주로 키워내고, 그리고 이 패배했던 모든 모욕을 다 이제 회복시키고 또 영을 확보하고 그럴 것이다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했던 기록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성경 말씀의 끝부분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과 그 경황은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이걸 안 되는 한국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참 많아요. 그날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자기는 안 돼요. 이야. 그런데 여기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뜻은 제 진심으로 바라는데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이 아멘은 진실로 진정으로 그런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부지런히 살아서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더라도 떳떳이 맞이할 준비를 늘 갖추고 사는 겁니다.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1년 후에 오시든지 10년 후에 오시든지 언제라도 맞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오실 사인이 온다고 하면 주님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추고 사시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 자신 그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희들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고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주님을 놓쳐버렸고 핍박하였고 마침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는데 행여 우리가 그런 실수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짓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심하며 근신하며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 순수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훌륭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신 메시아를 지성으로 맞이하고 섬기도록 하십시오.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신 메시아를 잘 맞이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고 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또한 바라보며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